하나님께서 지난주 동안 우리 교회에 잘해주셨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 명절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 감사했어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명절만큼은 마음껏 가족들, 친척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위로를 받고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마음껏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 늘 기쁜 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번 주 오늘은 좀 시원하지만 주중에 더웠는데 우리 어르신 네 분이 식당 테이블을 청소한다고 오셔갖고 땀 뻔뻔 흘리면서 테이블을 청소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자녀가 5명인 가정이 있습니다. 5명. 지난달에 5째를 출산했는데 그 가정을 우리 영화부에서 섬겨주시고 또 교회에서 섬겨줬는데 기억에 남도록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새로 입주하는데 가재 도구가 없어서 영화부에서 2가지를 선물했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12 헌금을 들여서 우리 성기미들 몇 분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식구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또 늘 기쁨부 특강으로 섬기고, 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가 있는 성도님은 일부 때 다양한 악기로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또 헌금으로 기도로 섬겨주는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총회 다녀올 텐데요, 목회 동정 써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총회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제가 갔다 온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목회 동정했더니 제가 가는 걸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총회 참석합니다. 한 주 동안 울산에 가니까요, 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꼬리 물기가 혹시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총회 참석해서 여권을 한번 볼 텐데 그 자료를 내가 이렇게 할 때 검증할 수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면 하려고 하니까 혹시 꼬리 물기 없어도 왜 안 올라왔냐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모임입니다. 한국 우리 교회 교단에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있는 예향 중창단 정기 발표에도 많이 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형제들의 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한 집사님, 권사님은 그 손 소독제를 여기 오시는 분들 개수만큼 준비해서 벌써 이렇게 준비했다고 저에게도 하나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37개 교회가 참여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사랑의 빛입니다. 어제 기도 부탁하면서 썸네일 카드가 처음에 잘못 갔어요. 뭐로 갔지요? 사랑의 빛으로 갔어요. 이걸 우리 부목사님 발견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빛으로 갔습니다. 안 된다. 다시 올린 게 사랑의 빛인데, 뭐 빛이나 그게 아닌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점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도 빛을 발하고 소금만 내지만 빛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체성을 알 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선물과 빛의 차이를 아시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죠?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빛은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의 빛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신창원과 이국종. 신창원 알죠? 유명한 탈주범이죠. 근데 신창원이가 저렇게 탈주범이 된 이유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학생 때 돈이 없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육성회비 이런 거 못 가져갈 때가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비도 없으면서 뭐하러 학교 나왔어? 빨리 꺼져.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안에서는 악마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면서 나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라도 넌 착한 놈이야 라고 말했다면 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속을 썩이니까 경찰서에서는 훈방 조치했는데 와서 굳이 얘 소년원에 보내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에 가서 오히려 범죄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본격적인 범죄자가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들은 한마디가 또 아버지의 그 행동이 유명한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반대로요, 이국종 멋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이국종이라는 이 의사는 이 아버지가 6.25 사변 때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고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였고 이제 그 카드가 나온다고 그래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카드가 있는데 이 자기가 충농증에 걸려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들이 저 카드를 보고 돌려보내더래요. 다른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 돈이 안 된다 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쫓겨났는데 어느 한 병원에 갔더니 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받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카드를 보면서 다른 병원에서는 쫓아냈는데, 야,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냥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왜냐하면 애들이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니까 부끄러웠는데 그 의사, 이 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너는 이 카드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꿨고, 아,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나도 나중에 좋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돌보리라. 그러면서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을 했죠.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 학산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이국종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받으면, 사랑의 빛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갚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랑을 갚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8절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모든 설교 자료, 주석, 유명한 주석은 다 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한번 전하면 좋겠다는 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아까 그래도 급한 마음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설교를 읽다가 성경 읽다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하고 계속 연구하는 중에 다 이거구나라고 답을 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빚도. 그러면 대출 받으면 안 되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도 다 대출 받잖아요. 그리고 너한테 꾸면 안 되나? 아니요. 예수님도 꾸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꾸어주는 것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내가 꿨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너 꾼 것을 남겨두지 마라. 어떤 사람 막 빚지고도 뻔뻔하게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야 될 세금도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지불해야 될 것 남기지 말고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7절이에요. 7절 볼까요?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조세, 관세, 두려움, 그 다음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불해야 될 돈 있으면 바로바로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샀으면 빨리 지불하세요. 공사했으면 빨리 지불하세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정시에 지불 안 합니다. 괜히 이자도 안 생기는데 꼭 다음 날이든지 시간을 지내면서 길들이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부서도 물건을 보면 바로 하시고 우유값, 요새는 뭐라고 하죠? 우유값, 신문 배달 이거 반드시 제때 지불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이제 1절부터 보면 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라의 세금과 공과금 이런 거 반드시 내라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니, 우리를 위한 거예요. 뭐 추석날 제가 당진을 갔다 오는데요. 여러분 그 뉴스 들었죠? 논두렁에서 몇 시간 갇힌 거. 저는 논두렁을 안 갔지만 내비를 따라서 이제 오는데요. 꽉 막혔어요. 신호가 바뀌는데 꼼짝을 않는 거예요. 야, 집에 못 가겠다. 기도했어요,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주세요. 근데 좀 있다가 풀리는 거예요. 풀린다고 가봤더니 경찰이 딱 있더라고요. 경찰이 오기 전에는 계속 꼬리 물기를 해갖고요. 꼬리 물기 성경 아니에요? 꼬리 물기를 해갖고 이게 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없었으면 아마 밤늦게까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경찰이 와서 통제하니까 이게 뚫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쓰고 세금도 내고 공권력도 살아 있어야 우리 모두가 편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거를 다 해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빚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빚은 다 갚되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갚을래야 갚을 수 없으니까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는 것도 잘 받고 주는 것도 잘 줘야 돼. 이게 그 말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빚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남이란 뭘까요? 이웃사랑인데 기독교의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온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심지어 앞부분에 보면 원수까지도, 뒷부분에 나오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요 돕지 않는다고 문제 됩니까? 돕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도우면 빚진 사람이 빚 안 갚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돕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엄마 아빠, 특히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합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합니까? 기꺼이 하죠. 왜? 엄마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거잖아요. 정체성이, 내가 엄마라는 정체성이 딱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섬기고 베푸는 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땠어요? 결심을 하고 섰지만 또 어땠어요? 그 미운 시어머니 시누이 어렵죠.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결단했지만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을까 미리 얘기하는데요. 이 11절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나만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구원의 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 끝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데 그 끝은 그냥 단순히 끝이 아니죠. 주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냥 고생만 해라가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갚아준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씩 참아가라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번을 보시면, 2번 박스를 보시면 이 로마서가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할 때 뭐예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잖아요. 산 제물이란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네, 산 제사를 드린다, 산 제물이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 내가 산 제물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죠. 믿고 싫고 원수 같은 일가 친척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감사로 받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해도 뭐예요?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전달되면 그런 거죠.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뭐가 빚졌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뭘 빚졌어요 우리가? 우리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빚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빚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14절, 제가 마음이 급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돼, 할 말은 많은데.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죠.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8장 12절.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유,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빚진 거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하면서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째째하게 육신대로 죄지며 살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27절. 이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27절 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겠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어요. 핍박받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가이사 사람, 아가야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음 받은 걸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졌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누군가가 목숨 걸고 선교했고 목숨 걸고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빚진 것이고 누군가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빚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형제들의 축제.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괜히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세미나 갔더니 성도들이 교만이 꽉 찼더라고. 작은 교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된 거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줬어요. 믿습니까? 우리도 분리개척해서 이미 하나님의 빛을 받으러 온 거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라고 준 거니까 딴 때보다도 더 기쁨으로 섬기시고, 결코 잘난 척하거나 뽐내거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겸손하게 그들을 교육자로서 일꾼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랑의 빛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교회 가서 또 자기 지역에 가서 섬기게 될 거예요.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 박스 시작. 하나님의 법은 시작. 하나님의 법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다. 성경이 막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이 단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에요.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미 레위기 19장에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웃사랑. 그것이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8절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리고 10절에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이 사랑을 사랑하다가 때로는 율법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법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그야말로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상 뒷담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화가 나 찾아왔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못된 마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솔직히 말해서 관계를 깨트려 버려야지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안 해야지. 아니야.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이게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작이 교회에서도 막 법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모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이 먼저지.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6번 먼저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다윗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에게 쫓겨가다가 사실은 이제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자기가 쫓기는 거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근데 줬어요. 왜 줬죠? 안 주면 죽으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의 뿌리인 사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흥분하는 이유가 법을 얘기해요. 근데 그 법을 강조하다가 영원히 죽어나가요. 결제도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제 안 해도 지불하셔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그것부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사랑하라는 데 들어있다. 그게 더 우선이다 그런 거죠. 자,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했어도 폼 잡으면 안 돼. 여러분, 빚 잔뜩 빌렸다가 갚으면서 야, 내 빚 갚아서 돈 좀 줘,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건 아무리 섬겼어도 내 생색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자. 야, 그렇게 섬겼는데 교회 안 와? 호박죽 먹고 김치 먹고 선물 받아 먹고 안 와? 맞아요, 틀려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 것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섬겼는데 애들이, 부모가, 시누이가, 삼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는 아직도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엄청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색내고 자랑하고 큰소리 칠 만한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라고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기독교가.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째짜게 조금 해놓고는 생색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4번 박스 볼까요? 4번 박스. 마음이 급해져요. 4번 박스. 시작.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대해 좋은 시민으로서 그 법에 복종하고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일부이다. 법을 지키는 거 생색낼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기초야, 기초.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12장부터 6장까지 계속 뭐예요? 제목이 은혜와 공동체, 은혜와 정권, 은혜와 이웃, 은혜와 믿음, 은혜와 바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7번, 8번을 연달아 볼 텐데요. 7번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비난이며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단순히 내가 뭐 육신이 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최고의 길이야. 근데 뭐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다고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개혁을 하고 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달라질 줄 알잖아요. 안 달라지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창원 아무리 방송에 대고 한다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 안 나올까요? 나오죠. 아무리 법을 세게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베풀면 이국종 같은 교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틀렸어요.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단순히 육신이 약해서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8번 연달아 볼까요? 자,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죠. 그거잖아요. 그죠?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죠. 그 인간이 한 일을 보면, 그죠? 도저히 결심하고 했다가 얼굴을 보는 순간 달라지잖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 대해 그가 느끼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했던 것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 아들을 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 희생하면 이랬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봐. 그렇게 존혹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을 따진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죽으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그 행위가 사랑인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내가 산 재물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때 사랑도 되어지고 용서도 되어지고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세상과 다른 게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9번을 한번 볼 텐데요. 마지막 이제 9번을 보시면 이제 이 빚에 대한 단어를 검색해 본 거예요. 다 뭐예요? 마땅하다. 뒤에 주에 마땅하다. 빚이니까. 내가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족식과 성찬식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섬겼다면 나도 아무리 상대방이 이상한 짓을 해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왜 굳이 3계명인가?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랑을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랑인데 아들을 버렸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어요. 박수도 치지 않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 죽었어요. 이게 사랑이야? 감정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실제 행동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사랑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품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산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하죠. 우리나라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하죠. 많은 성도들이 말세다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세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지금 다음 세대 나에게 맡긴 영혼을 돌보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주지 않으면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내가 폼 잡는 게 아니라 빚진 사람이 마땅히 빚 갚는 것처럼 당연하게. 왜? 빚 갚을 때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더 빨리 갚았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러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폼 잡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용서해서 죄송하고, 너무 늦게 다가와서 죄송하고, 너무 늦게 섬겨서 죄송하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세상은 정말 기독교가 뭔가, 예수가 뭔가, 하나님 뭔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번 형제들의 축제부터 또 가까운 우리 성도들부터 기꺼이 이런 빚진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